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때 비대면으로 저희 이거 유튜브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예배에 또 우리 같이 집중하면서 저희 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예배 시간은 항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저희 이렇게 4주차, 이제 4주차 이게 좀 접어들고 있고요. 이 4주차일 때 특히 오늘 우리 말씀이 지금 이 시간이 그 나병을 치료받은 그 이름 뭐예요? 시몬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렸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 잔치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 예배 잔치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고 오늘 내가 드리는 내 안에 가장 큰 향유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속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드리는 이것 같이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향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오늘 여기에 옥합의 그 향이 가득,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하고 하나님, 내가 이 지금 비대면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이 현장에 와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오늘 또 마리아의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주 전 설 처녀의 비유, 반드시 우리가 가져갈 게 뭐냐? 열 처녀의 비유는 5 미련한 처녀와 다시 슬기로운 처녀의 부분에 지금 우리가 이때에 살아갈 우리가요, 코로나가 다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순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초대 교회는 그들이 그냥 예수 믿는 그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고 스킨이 벗겨지고 하영을 받고 기름에 튀겨서 간 그 세대가 지금은 또 다른 바이러스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또 다른 순교라고 할까요? 그 순교가 달라요. 그 전에는 바로 네로 황제나 그 로마의 황제들이 미쳐서 날뛰었다면, 그래서 외부의 공격과 외부의 고자질로 믿는 자들을 끌어내었다면, 지금 시대는요, 내 스스로가 숨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이 예배 자체에 나오는 이것이 우리는 또 순교의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또 순교의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는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때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나 홀로 겨우 먹고 사는 이 어리석은 5 처녀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무슨 237이야, 이 상황에서 무슨 세계복음화야, 무슨 이 상황에서 무슨 헌당회야, 그거는 우리가 어리석은 5달란처럼 그도 구원받았고 그도 기름을 준비하고 그도 신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도 예수님을 그 신랑을 맞이하고 싶었다니까요. 우리가 1 달란트, 그 비유가 이제 1 달란트잖아요. 묻어두지 마시고 오늘 또 성전에 오지 못하지만 아까 예배 시간에 계속 성전을 보여주잖아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전을 소망하고, 아니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간 것도 아닌데 우리가요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지금 온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의 바벨론에 갇혀 있는 우리가 그 성전을 우리가 헌금을 내고 순교하는 마음을 지은 이 교회가 비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랑을 준비하는 그 기름처럼 우리가요 시대를 보는 눈, 교회를 향한 눈, 지금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로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초점 맞추는데 성전 건축, 오직 그리스도로 초점 맞추는데 237 나라 5천 종족, 오직 그리스도로 초점 맞추는데 우리 의료 선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가 또 다른 기름을 끊임없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는 그런 내가 그냥 신랑만 기다리고 등만 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앞에 그 등불을 가지고 각기 다른 기능을 준 그 기능으로 내 일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 재능대로 줬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재능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만 계속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재능입니다. 그 재능 속에 하나님이 여기는 달란트 돈을 준 거잖아요. 돈을 금을 우리에게 하늘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 우리 두 주일 말씀과 금요 말씀 그런 나의 모습을 오늘 이 그런 열 처녀의 부분에서 나는 슬기로운 처녀의 부분으로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이 예배에 앉아 있는가. 공간을 못 놨으면 우리가요 가상세계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상세계 유튜브를 보지만 나는 마치 그 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가상세계 아니거든요. 천국은 실체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천국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언컨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컨택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컨택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요.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먼저 우리에게 깨트려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항류 가운데 사실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깨트려서 주님의 영광의 부분은 그거는 내가 내 편에서 그러지만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는요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이미 이 예배 가운데요 그 보혈로 가득한 거예요. 지금요 이 보혈의 은혜 가득한 이 가운데 지금 내가 이 보혈을 의지하여 앉아 있는데 내가 뭔들 못 드리겠어요. 그 핏값으로 나를 샀는데 우린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내가 보혈의 은혜에 앉아 있습니다. 감동이 넘치는 신앙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 안에요 본문의 안에를 우리가요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본문 안으로.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말씀 우리 대학 청년들은 반드시 금요일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안 적어도 좋으니까 듣고라도 오셔야 됩니다. 항상 뭐냐 숙제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금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을 기념하여 준 날이기 때문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가운데 사실적인 제사장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는 시간표이고요 우리 안에 참 치유가 회복되는 시간이 이 금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금요일은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금요일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또 이 나오미와 관계된 부분에 1장의 부분에서는 나오미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가정의 모든 걸 잃고 이 나오미와 이제 그 며느리 룻과의 관계가 룻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요 조금 이따 그 그림을 좀 그릴게요. 설명을 하고 그림을 그릴게요. 머리를 좀 그려보세요. 지금 내가 이 그림이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지금요 이번에는 주일로 생각하세요. 여기는 주일을 생각하시고 여기는요 금요일입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본문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말씀의 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잡을 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그리스도로 내게 개개인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내가 나에게 이제 적용하는 거는 각자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강단의 말씀은 놓치고 내게 적용하는 것만 하면 우리는 겨우 1달란트 받아서 가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우리 인생에 들러리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주일날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중요한 시점인데요. 아직 이 마태는 시간상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어떤 저자는 시간차로 이렇게 딱 적은 분이 있고 마태는 시간으로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이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할 때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 부분이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때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라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중요한 거잖아. 지금요. 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제 질 마지막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시간표죠. 그래서 이 여인의 향유를 칭찬한 부분이 내 장례를 이미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시간은 문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이루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 여기 위에 하나님 편을 생각하세요. 여기 금요일도 하나님 편. 이 주일날 하나님 편에서 뭐냐?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구속사적인 방향 속에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대속의 시간표다. 지금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실제로 오신 부분이에요. 근데 금요일은 여기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어요. 그리고 이 금요일은 이 나오미는 구약은 구속사적인 방향 속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는 오신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시간이 가까운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요. 구원의 시간표, 너무 중요한 여기 시간표 부분에는 메시아가 올 그 중요한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도망간 나오미, 이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여기는 엘리멜렉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도망을 갔고, 지금 이 금주일 말씀에는 이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시간표는 죽음의 부분을 지금 향해서 아무리 제자들에게 나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제자들은 기탱이도 안 듣는 그때에 지금 이 마리아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했는데 그게 구속사 방향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했는데 그게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간표 속에 들어온 거죠. 나는 내 기능을 드린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오신 그리스도 앞에 가장 중요한 대속의 사역, 오실 그리스도 속에 오실 그 가나안 땅에 엘리멜렉의 가정, 가나안 땅을 버린 자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축복의 자리예요. 드리는 자리였어요. 드리는 자, 주님 앞에.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의 주님 앞이지만 구약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에 시몬도 들어오고 자기 나병이 나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향해서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나병 환자라면은 재산 다 까먹은 거예요. 정말 허접하지만 잔치를 벌린 거예요. 나병은 그걸 자기 병을 나으려고 얼마나 재산을 탕진했겠어요. 그런데도 주님께 내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냐? 그 베다니에 같이 살았던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런데 그 포지션이 그 전의 포지션과 지금의 포지션도 똑같아요. 여전히 그 옆에는 나사로가 앉아있고, 여전히 마르다는 음식하는 데 바쁘고, 여전히 마리아는 중요한 것을 들었고 지금은 드리고. 우리요, 내가 지금의 모습과 10년의 모습 똑같습니다. 그런데 각자 주님께 드리는 부분인데, 마르다도 중요해요. 음식을 줘야지 주님이 잔치인데.
그런데 향료를 뿌리는 그 시간대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가서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예배 시간은 내가 앉아 오라고 그러고 우리 공부하는 태연이 어디 있지? 태연이 앞에 앉으라고. 너 중간에 앉았네. 너 앞에 앉아야 돼. 왜냐 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는 앞에 앉으라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든지 와서 있어야지, 그냥 내가 하는 그 일을 충실하는 것이 마르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을 못 듣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축복의 자리, 잔치의 자리, 기쁨의 자리, 향유 가득한 자리,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드린 자리, 시몬은 시몬대로 각자가 영의 눈이 열리는 자리죠. 그런데 지금 이 금요 부분에는요, 이런 자의 모습이에요. 주일은 드린 자의 모습인데, 금요일은요, 이 나오미가 못 먹고 사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살려고 온 거지. 그 올 때 굶어 죽을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나오미는 신랑 잃고 아들 다 잃고 뭐 때문에 돌아갈 마음도 없었는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돌아보사 먹을 거, 이제 흉년이 지나고 먹을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 나오미가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베들레헴에 축복했대, 하나님이 돌보셨대, 뭐 그러라고 그러지, 뭐 잘 먹고 잘 살아 하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표를, 나의 회복의 시간표를 잡아버린 거예요. 나의 회복의 시간을 더 이상 내 자신도 잃으면 안 되니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축복의 자리이고요, 여기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잃은 자로 끝내지 않고 회복의 자리를 주시려고. 하나님, 내게 회복의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그냥 베들레헴의 하나님이 돌아보심이 아닌 나를 돌아보시는 겁니까? 나를 돌아보시는 거냐고. 나를 오라는 소리냐고. 너 빨리 베들레헴으로 오라는 소리냐고. 나오미가요, 예수님의 손길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들었어요. 돌아갑니다. 자존심? 막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예수님이 올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코로나 때 4주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거요, 거의 다 잃어버립니다. 수군거리는 거, 향유를 드려도 수군거렸고요. 나오미가 가서 신랑 있고 아들 잃어도 수군거려요. 우리는, 세상은요, 이래도 알라리 꼴라리, 내 꼴 내가 드리는데도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쓰잘데기 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거짓말을 안 하죠. 뭐 이런 건 사실이니까. 남편 잃었대, 그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이런 거 맞으니까. 그래, 나 잃었어. 그럼 되는 거예요. 내 이런 걸 나 말하는 건가? 당연히 내 말하는 거지. 제가 이 사고가 나가지고 할로베스트를 하고 병원에 있는데요, 처참했어요. 내가 봐도 괴물이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도망가겠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장모님 용서해주는 그 하나가 뭐냐, 그때 그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이쁘다고.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 정말 나의 이 거울의 모습을 보고요, 정말 무너지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이쁘다고. 정은주 목사님 신방 왔는데 정은주 목사님 그랬대요. 우리 양십사가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정은주 목사님 기절했대요. 아니, 저걸 보고 뭐가 이쁘다고 그러냐고. 사람들이 저만 보면 쑥득거리는 거예요. 엄마 저 사람이 여자야 남자야? 머리를 다 밀어놓으니까. 제가요 휴게실도 안 갔어요. 너무너무 내 모습이 처참하고, 오늘 나오미 맞아요. 처참했어요. 처참.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요, 정말 처참했거든요. 근데 장모님이 모자를 사온 거야. 이 할로베스트에, 그게요, 마귀 할머니들이 쓰는 그런 큰 모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또 옷을 입어 놓으니까 이걸 감추려고 또 이게 뭐니까 그냥 만화에서 나오는 거 거기 그 은하철도 999에서 있잖아요. 그 메틸 그 옆에 그 남자 조그마한 걔의 모습인 거예요. 이를 감고 모자는 이렇게 썼지. 더 우스운 거야. 더. 그게 내가 그때 뭘 깨닫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는 것이 더 부끄러운 거다. 차라리 오픈하는 게 나은 거예요. 얼굴 큰 걸 가리려고 하면 더 이상해. 그냥 저처럼 컷 시켜봐요. 작은 사람 또 작아 보이지만 큰 사람도 작아 보여요. 그때 알았어요. 부끄러운 거는 숨기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를 그냥 인정하는 거다. 그거였어요. 그리고요, 제가 아산병원에서 와서 우리들 병원에 있을 때는요, 제가 일부러 순회를 해줬어요. 나의 모습을 보라고. 그리고 쑥덕거리면 불렀어요. 궁금하냐고. 그래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나는 여자이고 사고 어떻게 났고 이건 할로베스트고, 그런 거 설명을 해줬어요. 하루에 2번씩 내가 라운딩을 했어요. 그전에는요, 제가 아산병원에서는 우울증에 걸렸거든요. 절대 안 나갔어요. 그 쑥덕거리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지금 나오미가요,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쳤대요. 그럴 만큼 나오미는 자기가 돌아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쑥덕거림과 야유를 다 들어야 되는데 그걸 관여하지 않고요, 예루살렘의 여호와께서 돌아보셨다는 게 초점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셨다는 거. 영의 귀가 열린 거죠.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코로나 소리에 민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강단의 소리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성전에 안에 못 들어오면 문 앞에서라도 드리자. 문 앞에 여기 와서 커피숍이라도 내가 핸드폰을 놓고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와도 돼요. 못 오게 하면. 주일 예배 부분에서는 모두가 그 주님을 나의 잔치로 다 삼은 거예요. 시몬은 시몬대로 나의 잔치로 삼았고, 거기에 이 아르단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자기의 잔치를 삼아가지고요, 모든 초점이 뭐냐? 주님의 초점이었어요.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구속사 방향 속에 너무 중요한 장례를 준비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린 시간이 내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향유지만,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 의료는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 전문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후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가 여기에요 중직자 시스템을 구축해서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온라인에서 보이는 건물보다 더 RUTC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저의 이 사역의 방향입니다. 제가요 휴가든 아니든,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바빴어요. 진짜 너무 밥을 제때 안 먹어가지고 위가 멈췄나 봐요. 저보고 아무리 말 안 해요. 그냥 대충대충 하라 해도. 근데 저에게 준 5달란트의 부분은, 나는 5달란트를 남기고 싶은 어떤 그런 목적 때문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3주째인데 기도회도 없는 4주째가 이제 오게 되면 영적으로 제가 다음에 왔을 때 예배 이끌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다시 다 죽는 거지. 우리 우리 주일 매일 기도회 때요, 오늘 우리 이제 90명 예배 드린 게 됐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지만 우리 기도회 한 사람 알아요. 우리의 응답이에요. 우리의 응답이, 우리 애통이 기도했어요. 하나,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10명이 뭐냐고. 불신자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성도들이 코로나를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있을까요? 법적으로 붙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저는 듣는 순간 사람 누가 뭐라 해도 저거는 나의 응답이다. 또 다른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의 향유를 드린 거예요. 기도의 향유를 드린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본문에 대한 양쪽에 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보여지는 나의 향유는 뭔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찬양을 드리고, 나의 예물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헌신의 최고의 하나님 이 기회가 우리에게 줬는데, 하나님 내가 이 기회를 나의 것으로 잡고
아까 우리 지혜가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압 땅에 가서 그 주님 주신 달란트 다 써버리고 이 나오미처럼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이 예루살렘에 빈손으로 오는 게 보기가 좋아요. 지금 마리아처럼 정말 나의 가장 비싼 향유를 드리는 인생이 좋을까요? 우리는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누구 인생 말할 거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모압에 안 가도 되는데 다 잃고 돌아가는 나오미의 그 마음이 더 나을까요? 오늘 각자 길을 여시고 각자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느 누가 안 해줍니다. 그러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가지고 본문을 봐야 돼요. 항상 전체를 보고. 우리가 뭐 여기 스토리 알고 가면 뭐예요? 뭐 성경 공부지.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예배 자리에요 주인공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네, 그럼 본문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본문 우리 1절 이렇게 눈이 어두운 분들은 제가 이렇게 또 공간 복음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시간이 없는 가정에서도요 제가요 공간 복음을 이렇게 또 했습니다. 읽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마태복음 6절 6절인 거구나. 오케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가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조명할 부분들을 또 봐야 됩니다. 본문에 우리 목사님이 또 말씀 속에는 은혜가 이끄는 삶, 소대지인은 기회를 붙잡는 신앙생활의 메시지는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제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본문 안에서 이렇게 보면 배단이라는 지명을 이렇게 또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사역을 하시다가 좀 쉼을 받는 또 이렇게 누구의 집에 이 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이 또 집에 가서 이렇게 쉬는 곳이 또 이 베다니 이 지역의 이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도인데 베다니인데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 이 성전이 나의 베다니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게 주의 종이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이 또 다른 베다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왔을 때 우리 집이 부담스럽고 내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물론 베다니가 지명이지만 이 베다니 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사역 관계만 만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 내 사랑하는 목사님, 내 사랑하는 우리 또 중직자님, 내 사랑하는 이런 영적인 골육의 응답도 우리 정말 필요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요 눈물을 흘렸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이 창세기 3장의 그런 애통한 부분이지 뭐 나사로 자체가 죽었다고 우는 건 아니었고요. 우리 안에 또 인간적인 부분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관계를 넘은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엄마라고 그랬어요. 이 계모임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우린 이 사역의 부분에 항상 베다니에 여기에 나사로와 그의 가정에 대한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지역 이러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 또 하나님 나의 베다니가 되어서 하나님 누구를 이 영혼을 붙일까? 또 영적인 다메섹처럼 나에게 붙이소서, 나에게
베다니에 또 다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안에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이 마태가 기록한 부분에는요, 굳이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치유받고는 이렇게 못 불러요. 그들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또 그들이 그 율법의 어떤 그는 걸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 그가 이 이전에 나병의 치유를 받은 자인데, 그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자기 마을에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 나사로 집에 갈 수 있는데 자기네 집에 초청한 거잖아요. 나병을 치유받은 것보다요, 죽었다가 살아난 게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집에 오소서가 더 크지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딱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려는, 주님을 모시려는, 자기 집이 누추하고 좀 초라하지만 주님을 자기 집에 잔치를 벌려보려 하는, 하나님, 내가 좀 달란트도 작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시스템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작은 기능을 또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데 하나님, 내가 또 우리 집이, 내 기능이 내가 이렇게 오픈하고 싶다고. 자기가 나병 환자래요. 이거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는 제일 수치스러운 게 자기가요, 세리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나 마태는 자기가 사도가 되었어도 자기가 세리였다는 걸 밝혀요. 그게 뭐냐? 오늘 여기 나병 환자,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기쁜 거고 나병 환자는 부끄러운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병을 숨기고 싶고 내가 세리였던 거를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랬던 내가 사도가 되었고 그랬던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포인트는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포인트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나를 신뢰하여 맡겼다는 게 포인트잖아요. 잔치를 베푼 부분에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누추해서,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저 롯데 호텔에 그는 음식점을 가기는 원하시겠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내 처지, 내 환경,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못한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의 그 자정의 수준에서 자기 집을 지나갈 그때에, 베다니를 지나갈 때에 주님을 들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내가 작고 그럴 때, 지금 이 코로나 때 하나님, 내가 또 주님을 위한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 없다. 아니,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고 물론 어깨 힘주겠죠. 지방에 있는 학교 다니면 내가 괜히 미안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나한테 등록금을 대줬어요. 뭐 했어요? 미안할 것 없어요. 내가 고등학교로 나오고 내가 중학교로 뭐가 미안해요? 나한테 등록금도 안 대줬는데. 그 어떤 사회의 서열적인 관계 때문에 스스로 주눅 들지 말라고 오늘 여기에 나병 환자라는 거, 세리라는 부분을요, 언제나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온전히 존중하지 완전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이 나병 환자가 온전히 주님을 집으로 드린 것처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몬의 집에 초청한 것처럼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내가 초청을 해서, 렘넌트를 위하여, 또 제 사역을 위하여, 이 의료 선교를 위하여 나는 어떤 부분을 내가 초청의 문을 열까? 이것도 내가 잡아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몬만 이거 베풀면 뭐예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마리아가 한 여자라고 했는데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드리는 부분인데, 여기에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식사를 하는데 기름 부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와서 머리에 기름을 그렇게 부을까? 그러면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문화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 문화가 뭐냐면, 그들의 이 문화에는요, 식사를 이렇게 초청해 왔을 때 식사 그냥 집에서 먹는 개인의 식사가 아니라
잔치가 벌어졌고 식사를 초대해 와서 이 도중에 가장 귀한 손님에게 그 잔치집에 가장 귀한 손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유대사의 정통적 관례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밥 먹는데 기름 넣느냐 이런 말을 이제 안 한 거죠. 우리만 속으로 말을 못 하고, 왜 밥 먹는데 기름을 부어 샀지? 아니, 다 먹고 나서 붓든지 뭐 하든지. 그들은 식사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식사 때 숟가락 먼저 들면 난리 나고 뭐 이런 그런 이상한 예절인데요. 그대들 이 유대의 정통적인 간습이에요. 시편 23편에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중요한 그 식사 잔치의 가장 존귀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가 자기의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와서 기름을 이렇게 부었는데, 여기에 옥합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는 귀한, 아주 귀한이라고 말했어요. 아주 귀한. 근데 마가는요, 읽어보실래요?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수도 우리도 이 세대에도 지금 향수가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값진 향유라고 했는데, 마가는 매우 값진 향유인데 그것이 순전한 나드래요. 나드. 이 종류를 아는 거예요. 왜냐? 마가는 부잣집이에요. 그래서요, 이 향유는요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진짜 아주 비싸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평신도들이 가질 수 없는 향유예요. 이 향유는 너무 귀해서 그 인도산, 그 당시에 인도산의 식물이 이름이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이 축출해낸 아주 휘발성이 강한, 이 향이 강한 그 향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 귀하고 인도산 너무 귀하고 비싸서 그때 그 시절에도요, 왕 같은 아주 고귀한 사람에게만 살 수 있는 정도의 향이었대요. 그거를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가정은 부모는 없었지만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온 그 사람들이 거기 다 왔었거든요. 이 마리아가,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 마리아가요 항상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거든요. 말씀 들으려고 일도 안 하고 그 언니의 미운 털이 바뀌면서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요 정말 결정적인 예수님을 외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그가 오빠가 죽었을 때요, 예수님이 그때 안 왔다고 아예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아예 안 나왔다니까요. 언니가 오라 해도 안 왔어요. 그 언니가 나와서 예수님이 좀 일찍 왔었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동생은요 아예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예수님 문 앞에 앉아있던 그가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아예 안 나왔다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알면서도. 우리가요 말씀 은혜 받고 정말 오늘도 은혜 받고 뭐 다 받아요. 내 개인 응답 좀 늦어봐요. 우리요 똑같아. 마리아처럼 나중에요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어. 근데 예수님이 부른다 이러니까 뛰어온 거예요. 그가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은혜 받았던 내가, 한순간에 돌변하던 내가, 그런데 우리 오빠를 살린 그 예수님이 자기는 더 이상 자기의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그래서요 그 비싼 정말 나드한, 마가는 이걸 나드라고 해요. 우리도 아마 부잣집에 이렇게 있었으면 이런 나드향이라고 다 기록했을 거예요. 그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이 나드향을 잘 몰랐나 봐요. 하나님, 우린 향의 종류가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나드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나드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나드향이 내 삶 속에 역사해 달라고.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에게도요 나디향이 나오지 않아요? 비싼 것만 드린 마리아에게서만 나는 게 아니고요. 마리아는 마리아의 그냥 진짜 향이 났고, 이 나병 환자는 그 없는 가운데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싶어서 그때 더 빛나게 해준 자가 이 마리아입니다. 남의 잔치에 초를 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잔치가 된 거예요. 우리요 모두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나는 나병에 치료받는 시몬의 은혜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마리아의 이 나드향의 은혜인 것 아니에요. 다 각자의 나드향입니다. 다 각자의 나드향에 오늘 그 향기도 마시고 그 향기를 또 우리가 드리는 오늘 그런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때 그 나드향의 부분을 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이때까지 전하라 하겠어요? 단지 이 마리아가 비싼 나드향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비싼 게 초점이 아니잖아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 구속사 방향, 시간표,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거 알고 장례를 준비한 게 아니었다고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린 그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또 나의 가장 중요한 걸 드렸는데 주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느 날 생각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인생이 힘들 때였다고요. 우리는요 하나의 시간표가 맞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요 브루스길라 부부가 그 로마에서 쫓겨나와서 거기에서 딱 만나잖아요. 자기가 예수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 땅을 버리고 왔는데 예수로 생명 건 자를 만난 거잖아요. 내가 드릴 때 내가 얻는 거예요. 나는 개뿔 하나도 안 드리고 엄청 은혜 받기를 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지금요 향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나드 향의 부분이 이 옥합이라는 거예요. 병이에요, 병. 그 옥합을 깨뜨렸다 이거잖아요. 이 병은 반투명의 색깔의 병인데 이 병도 이 향이 귀하니까 이 병도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 틀에 담는 것처럼 이 비싼 향을 값싼 향에 담을 이 병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옥합이라는 이 병의 부분이요. 이 병 자체도 엄청 비싼 병이에요, 이게요. 내가 뭘 말해주려고 하냐? 병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비싼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소중하다고요. 내가 너무 소중하다고. 내가 옥합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 비싼 향을 나드 향을 담는 그 병이 너무 비싸고 튼튼해야 하잖아. 그 병 금방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은 이렇게 둥글하고 병은 이렇게 생겼다네요. 어쨌든 그런 병이래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1달란트를 맡겼던 2달란트를 맡겼던 5달란트를 맡겼던 나를 하나님이 신뢰하여 내게 맡긴 이 중요한 이 직분 우리의 삶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요. 아무렇게나 나를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런 나를 함부로 취급하고 나드향을 담는 이 옥합을 그가요 깨트렸다는 거는 병을 깨트렸다는 게 뚜껑을 넣어서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기름을 부은데 구약에는 이 기름을 붓는 거 아시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는 반드시 기름을 이렇게 부었고요. 아까처럼 여기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가장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장례 때 그들은 이 기름으로 온몸을 바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곧 장례가 된 부분이죠. 그거는 나는 귀한 것을 드렸는데 주님의 시간표는 장례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맞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때 주님의 구속사 방향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거죠. 제가 구약의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시간표와 내 시간표를 맞춰야 되는. 아까 내가 첫
서론에 들어갈 때 이야기했잖아요. 시간표라고. 주님께는요 하잘 것 없는 거 드리면 안 돼요. 항상 주님 앞에는요 최고로 좋은 걸 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내 거를 드렸는데 왜 제자들이 붕괴해요? 아니 참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아니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욕하냐고요. 그렇죠? 배가 아파서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을 빙자한 그 돈, 그것이 아깝다는 거. 그 저기 얼마짜리인데.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아시죠? 정말 왕에게 드릴 만한 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너무너무 그게 아깝다는 거예요. 뭘까요?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는 똥인 거예요. 아니 지금 주님을 앞에 놔놓고 지금 가난한 사람을 지금 대놓고 이야기할 건가요? 저를 앉혀놓고 지나가는 모르는 멍멍이를 비유한다면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주님을 앉혀놓고 그것도요 제자들이 붕괴하여 우리가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주인을요 하접하게 우리가 취급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하찮게 취급하면 자식은 세상에 나가서 하찮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여겨요. 세상에 가서요 불신자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을 하찮게 11조도 떼먹고 성경금도 안 내고 감사금도 안 내고 지 좋을 거 다 사는데 그 말을 하나 내면서 손 떨려 하고 주님을 너무 하찮게 옆에 놔놓고요. 가치 항류의 가치를 알면서 왜 생명의 주인으로 온 그 메시아의 가치를 그들은요 옆에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성전의 가치 우리가 이 성전으로 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성전의 가치 내가 이렇게 예배 이 성전에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우리가 은혜인지 우리가 그렇게 또 모르고 엄청 살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이건요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같이 이 공간에 있다는 거 붕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치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요 하찮게 취급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무수리를 여기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계수하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요 주인이 왔을 때요 함께 계수했다고 그랬어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직분은요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었을 때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몸이 아프고 시간이 안 되고 돈이 안 되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선교 못 가요. 선교 가자 할 때는 안 가더니 근데 선교 가려고 먹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 끝났어 이제. 그러면서 또 자기들을 또 이렇게 합법하죠. 시간표가 아니었다면서. 아이 놓친 거지. 놓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도 또 놓치는 거야. 지금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요 선교를 놓쳤다면 지금 이 자리 예수님과 함께 항류를 깨뜨릴 이 자리 이 예배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아까처럼 귀한 것을 드렸는데 내 시간표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래서 주의 일은 받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이 너무 많아도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것까지 놓으면 우리는 짐승마도 못하죠.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요 짐승마도 못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말하더라고요. 이 복음적인 단어를 쓰더라고요. 성경이 말씀 엄청 욕했을 건데 누가 만들어내지 왔는지 모르지만 엄청 복음적인 단어를 만들었어요. 짐승마도 못하다고. 짐승과 사람은 6째 날에 창조한 걸 알았나 봐. 영적인 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세상은 너무 재밌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띠를 갖다가 짐승의 띠로 이렇게 했을까? 같은 날에 창조했고 영만 없는 거잖아요. 아주 영혼만 딱, 영만, 하나님의 영만 딱 끊어지면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먹고 똥 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짐승은 배부르면 욕심은 안 내는데 우리 인간은 배가 불러도 빼앗는 거니까 어쩌면 짐승만 못하다는 말이 진짜 맞더라고요. 아니 왜 복음도 아닌데 이렇게 진리에 가까울까 싶어요. 그건 왜냐? 성경의 근거를 둬서 그런 거야. 성경의 근거를 둬서. 내가 들은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는 부분이라는 이 부분이요, 정말 우리를 역동케 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렘넌트를 위하여 우리 전문별 모임, 제가 12기간을 이렇게 또 활성화하는 이 모든 부분이,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마지막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똑같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구속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오실 메시아를 이 준비 속에 렘넌트들 세우고, 우리 저와 함께 정말 또 이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요, 우리 의료선교만큼 시스템으로 간 데 어디 있어요? 후대 세우고 선교 갔을 때 제일 먼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북한도 우리가 보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사 방향 속에 우리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장례를 준비했고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고, 오케이?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재림 때 5처녀, 슬기로운 5처녀가 이 속에서 주님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누가복음에는 1절에서 3절만 딱 읽어주세요.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과 나사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돼요. 다 자기 시간표입니다. 마르다도 음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그 예배 현장을 놓치면서 우리가요, 내 직분의 현장, 내 직장의 현장 올인하면요, 그냥 일하다가 끝나요. 우리가 포럼할 때도 현장 포럼만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속에 현장 포럼 해야 돼요. 말씀 시간에 쎄다 졸면서 현장 포럼만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나는 죽는 거야. 예수님 밥은 먹이고 온 잔치는 먹이는데 나는 예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나만 맛있는 거 못 먹어. 최고의 맛있는 게 말씀인데. 마르다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료는 음식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할 때는 와야 된다고. 왜 제가 누가복음을 읽었냐면요, 마태와 누가는 한 여자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여기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집에 온 식구를 다 거론했어요. 왜냐? 요한복음만 이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예요. 스스로 나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 자칭 사랑받는 자잖아요. 우리 다들 자존감이 좀 높아야 됩니다. 자칭 사랑받는 자라고 하세요. 나는 목사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나는 그런 렘넌트야. 자칭 들이대세요. 뭐 정은주 목사님한테 들이대든지, 잘 모르니까 저한테 들이대세요. 요한복음 11장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안에 또 베다니의 이 사건의 부분에 이들의 이름을 거명한 거예요. 사랑받는 자만이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소대지 우리 또 1, 은혜가 이끄는 삶의 가장 중요한 서론에는 헌신의 출발점, 그 역동적인 힘이 받은 은혜와 그 감사,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나드 그 향유와 잽이 안 되는, 나에게 어떠한 이 은혜의 그런 향유가 있는지
우리 모두가 나대향이 되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받고 나대향. 그래서 은혜가 이끄는 삶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왔고, 그 드리는 자리에 우리 또 마리아는 그 당시에 시집을 가기 위해서 여자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쩌면 재산에서 1호 목록이라 할 만큼의 부분을 자신의 전부라고 할 만큼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거를 드린, 생명은 생명을 사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걸 살 때는 가장 귀중한 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귀중한 걸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귀중한 걸 받겠다, 심지도 않고 구한다고 엄청 혼내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의료선교 조랑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아낌없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유되지 마시고 우리요 미래 시스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분노, 한 달란트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엄청 악담을 했잖아요. 그게 모두 자기 모습이라고.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얼마나 죽은, 그게 다 자기의 모습이라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부끄럽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우리 소돼지 1에 가로 열고 두 번째로 보면 은혜가 이끄는 신앙생활에서요 마리아의 드림과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부분을 드리고 나는 뭘 의식하고 있는지, 또 다른 나의 약한 또 이 자존심을 또 보면서 가장 멋있는 이 마리아의 이런 자존감이 또 회복되고, 나병 환자였던 우리 시몬의 또 그는 영적인 치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기회를 붙잡는 신앙생활,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 우리요 70이 넘으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무도. 지금은요 조기 치매도 빠릅니다. 그래서 우린 코로나 이유 되지 마세요. 12부서 우리가 선교를 가든 안 가든 똑같이 일합니다. 똑같이 헌신할 수 있는 거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가 되는 곳에 이 헌신의 모듈이 영원토록 기억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만든 이 시스템의 우리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영원한 기념비가 되고, 저는 언제나 그래요. 예언교회가 이제는 건축 없어요. 하나님, 이 건축에 들어간 우리가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예 똑같이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부분에는요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이어서 룻기서 우리 1장에 이어서 6절에서 14절까지 이 본문인데요. 내용의 부분에는 길지만 사실은 짧아요. 안에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서론의 부분에는 우리가 말씀을 허벌나게 많이 듣는데 기도로 안 내려오니까 듣고 끝. 언약은 노트에 끝. 그래서 30cm만 내려오라는 부분이요. 이 기도. 항상 우리 예배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 코로나 때 제가 훈련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홀로 하는 기도가 있고 팀의 기도가 있어요. 선교는요 홀로 기도가 아니에요. 선교는 사도행전 13장에 팀의 기도예요. 팀의 기도. 그래서 성령이 금식하며 따로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할 만큼 성령은 기도팀과 선교팀이 따로 있어요. 이 시대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팀 9시 정시 기도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 말씀을 듣고 적고 끝난대요. 듣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적지도 않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나마 듣고 적고 다 해. 우리 너무 불쌍해. 듣지도 않으면 덜 불쌍하고 적지도 않으면 덜 또 불쌍해. 적고 듣고 적고 다 하는데 나만 안 봐. 딱 덮어놔. 그리고 엄청 행복해. 적어놨다고. 적은 거 행복하지 마시고요. 낙서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제가 준 거요. 이거 제가 먼저 예배 때 주잖아요. 이때 이렇게 쓰시라고. 저도 써요. 내가 정리하고. 왜냐? 다 기록할 수 없고 목사님이 그 없는 것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선택,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엘리멜렉 가정이요. 얼마든지 있어도 되는데 자기 유익으로 인하여 그 모압 땅으로 가서 다 잃고 돌아가는, 우리 창세기 3장에 우리 모압 땅이에요. 너무
새알에 새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승부해야 됩니다. 우린 베들레헴에서 승부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우리 금요 말씀에는 나호미와 노하고 헷갈려. 룻은 남자고 룻은 여자예요. 이 룻과 오르바 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은 시몬, 잔치 위에 문을 열어놓은 시몬, 그 안에 이 잔치를 너무나 멋있게 장식한 이 마리아, 그 안에 최고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가장 브레이크를 건 가룟 유다, 그리고 제자들,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의 관계인데, 본문을 이렇게 좀 빨리 읽고 메시지 부분은 중요한 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또 본문 안에 말씀을 잡으라 하잖아요. 말씀을 잡게 해주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 와서 그 예루살렘의 부분이 핸드폰도 없는데 아주 소문 빨라요. 우리가요 애굽을 넘어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할 때요, 소문이요, 가나안에요 LTE 수준으로 다 퍼졌어요. 이게요 세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지금은 유튜브가요 세상의 소리예요. 오만때만 소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요 유튜브 소리에 민감하지 마시고 우리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의 소리에 민감했어요. 여기 보기에는 여호와께서, 제가 검정을 해놨잖아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게 나옴이에요. 신앙관이에요. 그냥 먹을 것이 있어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봤다는 거예요. 징계와 돌봄은 다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미 나오미는요 신앙의 베이스가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며느리가 봐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비록 자기가 남편 따라왔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어요. 두 며느리가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엄마를 안 떠났어요. 무슨 짜들하게 효부다고 안 떠났겠어요. 그 안에 알 수 없는 나오미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인간관계가 짜들어 좋다고 남편이 없는데 붙어 있겠어요. 그거는요 있을 수 없어요. 이방 여자가 그쪽에서도 손가락 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신랑이 먼저 죽으면요 뭐라는 줄 알아요? 남편 잡아먹은 여래요. 남편 잡아먹은 여의 니은. 여자가 죽잖아요, 남자 불쌍하대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니까요.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이 불쌍하대.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 여자가 잡아먹었대. 우리 이게 하와 할머니께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는 바람에 그 모든 원망은요 여자에게 다 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인 거예요, 뿌리.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들도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아이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다 잡아먹고 8개만 살았다고 안 하겠어요? 우리가 그 소리에도, 세상이 어떤 소리에도요 눈알 깜짝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요 네 꼬라지 좋다 절대 우리를요 손가락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돌봤대요. 징계가 아니라 돌보셨대요. 우리의 눈이 징계에서 돌보심으로. 왜냐? 그들이 회개함이 있었겠죠.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육신의 양식과 또 영의 양식, 자기의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나오미의 부분, 부끄럽고 먹을 것을 쫓아가는 거지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는 소리와 함께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그가요 돌이키는 은혜 속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돌보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의 성경에는 권고하사 하나님이 방문해서 주의를 기울여 갖고 계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가정이잖아요. 지금요. 이 가정에 보면 이제 구유 추석도 이렇게 다가오는데 가정 안에 육신적인 인간관계 부분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어른이 또 이렇게 또 다른 내 가문을 이어가는 유대인들의 여자의 관계는요 달라요. 원래 유대인 여자면 유대인이잖아요. 이 이방인 며느리를 자기를 신뢰하기 정도의 부분에서요 자기의 신앙관이 분명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가 학교를 가도 어디로 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갔든 어디로 갔든 이 나오미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분명하고 선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인지도 모릅니다. 거기 가서 그냥 다 버리고 거기 그 모습 신성기고 그들의 며느리의 신성기고 이랬으면은 끝났죠. 그 모습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팔고 갔지만 자기는 며느리들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우리요 나의 신앙 팔아먹지 않도록 분명하고 선명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기근에서 음식을 줬다 했잖아요. 양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영의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죽겠습니다. 나를 돌아보사 하나님 나를 돌아보사 나에게 이 먹을 것을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다락방도 여시고 팀사역도 받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잡고 기도해야지. 그 다음 7절에 그래서 제가 나오미와 이 며느리의 관계 시모의 고향을 가겠다고 따라 넣은 이가 나오미가 마지막 딱 부분에 다시 돌이킵니다. 그 나라로 가라. 왜냐?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먹고 살기 어렵고 나는 이미 이제 결혼해서 씨를 볼 나이도 아니고 너희는 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희는 너희 나라에서 그냥 살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요 어려운 결단이에요. 이게요. 자기 가면요 아무도 없어요. 며느리 하나 데려가는 거하고요 나 홀로 가는 거하고는 자기가 여기 며느리가 안 가니까 뭐라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고 말하면서까지 며느리를 보내려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언약 가진 자라면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육신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라면 우리 육신의 영혼을 생각하면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년에 의지할 곳이 없고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할 건데 나오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며느리를 다 정리하고 가려 하는데 거기에 나오미가 함께 가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까지 하면서 며느리에게 사실적인 거 다 이야기해요.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봐서 내 아들을 키워서 너에게 줄 수도 없고 오늘 밤에 내가 아들 낳는다 해도 내가 줄 수가 없다. 자기 유대인의 이 계대법으로 해도 너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가라. 인간적인 모든 걸 동원해서 끊는데도 이 룻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 이 롯의 믿음의 결단을 보면서 육신의 신랑을 생각하면 큰 며느리가 많습니다. 우린 이 시대에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또요 오늘 또 상기하면서 여기에 며느리를 보낼 때 이 나오미가 쓴 단어 중에 하나가요, 오늘도 기도할 부분이 있어요. 너희를 여호와께서 이게 선대하기를 원한대요. 내가 너희들이 비록 가지만 여호와께서 이 선대라는 부분이 우리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 은혜,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언약 관계에서, 그냥 우리가 불쌍한 거지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자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기를 원하고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너희가 금오소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끝까지 나와 함께 했던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부모가 자식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나오미와 롯을 보면서 우리 예배의 땅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배의 땅에 들어오시고 또 다락방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소돼지 일에 아는 것에 그친 오르바는 그 육신의 그 시어머니의 간청에 자기는 올레 땅으로 돌아갔고, 그렇지만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이 오르바는 놓쳤지만 룻은 영적 회복의 시간표를 잡은 거죠. 시간표를. 마리아도 시간표를 잡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을 선택한 룻,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받은 나오미. 그래서 두 사람의 부분이 결국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요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오늘도 임마누엘 위더 또 이렇게 원유스의 축복 속에 지금 이 시간 24시간입니다. 24시의 응답이에요. 우리 또 영적인 이 옥합의 응답, 그리고 나오미처럼 회복의 응답, 그리고 시몬 나병 시몬처럼 예수님께 잔치를 베푼 그는 모든 것은 25시 나의 적용의 응답.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존귀한 자래요. 존귀한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어, 나는 못해, 안 돼. 그렇죠. 우리 다 못하고 안 돼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못하고 안 되면 하면 되는 거고, 못하고 안 되는 부분이 초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네 약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옥합을 다 가지시고 오늘도 영적인 자존감으로 승리하시고, 그 밑에 있는 비교의식, 그 안에 있는 우울의식과 열등의식은 완전히 반대인데 다 똑같거든요. 우리는 잘나서 우울의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못나서 우리는 열등의식이 많은데, 오늘은 정말 우리 오르바래요. 이 나오미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내어놓고 또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는 우리 영적인 자존감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 한 부분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부분. 그게 뭐냐? 그 옆에 제가 시편 1편 3절 요 본문 요 가운데 해놨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운데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잡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 화분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우리 옥합을 드린 시간입니다. 함께 은혜가 이끄는 삶, 기회를 붙잡는 신앙생활, 아는 것에 그친 오르바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 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